말씀 신명기 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서 20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바다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목을 주려 하시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십시다. 은혜 받기를 우리는 모두 다 소망하고 사모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기까지는 정말로 열심인데 은혜를 막상 받은 다음에는 그거를 지키고 관리하고 보존하는 데는 미숙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잘 지켜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복을 받고 난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달라져요. 성공하기 전에는 부자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간절히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막상 성공을 딱 하고 나면 부자가 되고 나면 기도 응답을 딱 받고 나면 오늘 본문에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되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려울 때, 아플 때,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는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이죠. 예수 믿는 우리들 당연히 어렵고 힘들고 아프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렇게 신실하게 뜨겁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우리 그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시고 난 뒤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기도 응답 얻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참된 믿음의 모습을 이 1년 동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된 믿음의 모습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아야 될 것이 뭘까요? 얻을 목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섬길 목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심령들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뭘 주십시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주님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초원지대 사바나에 서식하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사진을 좀 왜요? 제 머리가 이렇게 깃이 이렇게 서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에는 비서들이 타자치다가 옷자라고 뭐 이렇게 하면은 교정하려고 머리띠 대신에 이렇게 연필이나 볼펜들을 많이 꽂았어요. 그게 꼭 비서처럼 비서의 이 머리같이 생겼다 그래서 저 독수리 이름이 비서새입니다. 저는 뭐 비서새에서 뭐 딱
특별히 뭐가 있는가 하고 봤더니 이 그 관모 모양이 비서 머리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비서새래. 얘가 날개를 쫙 펴면 2m가 넘는 아주 커다란 새입니다. 근데 이 독수리는 뭘 먹이로 삼는가 하면 하늘 위를 쭉 날아다니다가 뱀이나 들쥐나 두더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위에서 싹 내려와가지고 그거를 탁 낚아채가지고 그걸 잡아먹어요. 그런데 이놈이 아주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땅바닥에 내려와가지고 먹이를 탁 잡고서 이게 한 번에 실패를 하면 이놈이 도망가면 그거 잡는다고 깡충깡충 뛰잖아요. 그래서 먹이를 딱 잡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사자나 치타나 표범이나 이런 맹수들이 그 비서새를 딱 보고 공격을 하면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도망가야 되죠? 날개 길이가 2m가 넘으니까요. 그 날개 한번 쫙 펴고 땅바닥 한번 푸석하면 하늘로 쑥 올라가요. 그런데 이놈은 땅바닥에 내려온 다음부터는 맹수가 공격을 하면 하늘을 날 생각을 안 하고 그 짧은 두 다리로 뒤뚱뒤뚱 전속력으로 도망가다가 맹수한테 지가 아무리 뛰어봐야 네 다리로 뛰는 그 맹수 못 이기죠. 잡아먹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왜 나오십니까? 우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 이거 잊어버리니까 2단에 속고 3단에 속고 4단에 꺾이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이름도 없고 자도 없어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나 시련들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교회 다니는 목표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복 받기 위해서, 은혜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비서새가 되는 겁니다. 복이, 은혜가 내 믿음의 목표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더 큰 능력을 써보지도 못하고 구원의 자리에 다다르지 못하고 세상에 잡아먹히는,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비서새와 같은 신세가 우리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목표를 분명히 알고 구원을 향해서 힘차게 철로 역정의 걸음을 옮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구원의 목표를 향해서 내 삶의 여정을 힘차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복도 얻고 은혜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신명기 8장에 모세가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40년 동안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끌어왔던 모세지만 모세는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이끌어왔던 모세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이제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데 비서새처럼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먹이가 내 앞에 오니까 그거에 취해가지고 이 세상에 도사려져 있는 수많은 맹수들에게 잡아먹히게 되어질까봐 그게 걱정이 되고 그게 염려가 돼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한마디를 합니다. 그 한마디의 말씀이 뭐냐면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신명기 34장 전체를 한 줄로 쓰십시오라고 하면 이 한마디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에서 축복받을 준비를,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주실까, 그 준비를 네가 지금부터 해라. 그걸 기록한 것이 신명기 8장이에요. 첫 번째 말씀이 고난의 시험을 이겨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8장 우리 앞절에, 길어서 제가 뒷부분만 했는데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다 시험 당하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시험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가지고요, 그 시험 속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행복하게 살다가 요만큼의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시면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시험하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복을 주는데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뭘 해야 돼요? 테스트 해봐야 돼요. 그래서 무슨 테스트를 했어요? 약속의 아들로 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 시험이 온다는 것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가 시험을 당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자격은 갖추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험을 거친 뒤에 우리에게 그 시험 점수만큼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이 오면 낙심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살피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달라고 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시험을 통해서 내가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시면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이 오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시험이 오면 기뻐해라 그래요. 시험 오는데 힘든데 어려운데 왜 기뻐하라고 합니까? 시험 후에 복이 임하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담을 그릇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기요, 하나님은 뭘 한다고요? 우리를 빚으시는 토기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의 시험을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고난의 시험을 이겨내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 속에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단단히 묶여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더 큰 은혜의 복을 너희의 것으로 만들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다 시험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을 온전히 얻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만나의 뜻을 잘 알으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만나의 법칙은 뭐죠? 하루치만 가져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들판에 나가서 그날 먹을 것을 거두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네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주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거둘 때마다 감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통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라는 뜻으로 만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처음에는 먹을 것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먹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흠에 빠진 바나나. 그때 바나나 이만큼 얻어먹으려고요. 중학교 때 잘 사는 친구한테 가갖고 요새 이런 말 안 쓰더라고요. 알람방구를 얼마나 꼈는지. 야, 그 바나나 요만. 그런데 지금은 그 바나나 요만큼 얻어먹으면 얼마나 기쁘고요. 오늘 나 바나나 먹었다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때는 바나나 요만큼 얻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나나가 넘쳐나는데도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처음에는 먹을 것을 주심에 감사하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일용할 양식을 얻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매일같이 나와서 먹으라고 했을까요?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보시면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매일매일의 삶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내 삶의 단지에 불평에 벌레가 생기고 원망에 냄새가 납니다. 매일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두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혜의 보호막이 쳐지는데 그거 귀찮아서 이틀치 3일치를 거두니까 하루의 삶의 감사함을 잃어버리니까 바로 내 삶의 자리에서 불평에 벌레가 생기고 원망에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리면서 부탁드렸어요. 333 법칙. 하루 3번 감사하고 하루 3번 찬양하고 하루 3번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우리 최덕선 성도님한테 감사를 너무 많이 했어요. 커튼 거두고 이 커튼을요, 그 최덕선 성도가 주신 세탁기를 하루에 5번씩 돌리면서 그걸 따랐어요. 그 넣을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이 세탁기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하면서 그 세탁기 넣었어요. 우리 커튼 넣었어요. 커튼 걸면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우리 만남의 권속들의 믿음의 문들을 하나님 이렇게 단속하게 해주셔서 그렇게 감사 기도하며 걸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를 지내셨습니까? 감사가 닫히면 불평의 원망이 우리 삶의 단지에서 넘쳐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가 하나 있어요.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16장 23절에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멘. 다른 날은 하루치 이상을 더 거두면 상하게 하셨는데 안식일 날만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날만은 들판에 나가서 먹을 거를 위하여 쓰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전심전력을 다하라 하고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끝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으세요? 다 일하러 나가야 된대요. 예배 드리고 가니까 감사하죠. 또 예가 있어요. 우리 왕 집사님이 아파갖고 도저히 못 나가요. 제가 보고 왕 집사님 내가 나가면서 집사님 것까지 거둬갖고 올게. 그리고 제가 가요. 그래서 내 거 거두고 왕 집사님 것만큼 또 거둬왔어요. 그리고 왕 집사님한테 드렸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며칠치요? 하루치만 거둬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거 외에 하루치 더 거뒀어요. 그럼 이거 하루치 더 거둔 거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상해야죠. 그런데 제가 왕집사한테 드린 그거는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안 상합니다. 왜요? 모든 공동체가 하루치의 양식을 함께 나누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임하신다는 것을 만나의 법칙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2배, 3배 이상의 것을 얻었다고 겸손함을 잊어버리고 감사함을 잊어버릴 때, 그리고 은혜 나눔을 하지 않고 내가 움켜쥘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썩게 하거나 벌레가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의 법칙을 기억한 뒤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의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목사 중창단 연습 끝나고 식사하러 자주 가는 데가 성북교회 바로 앞에 그 명동 칼국수집이 있습니다. 저는 명동 칼국수 붙어 있으면 다 좋아하는데 그 집에도 자주 가는데 그 집에 성경 문구를 뚝 보니까 딱 요거 있어요. 신명기 8장 18절 이렇게 딱 붙여놓고 어디까지만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만 딱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시면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삭이 이삭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머물라 그럽니다. 이삭은 직업이 뭐죠? 이삭의 직업이 뭐예요? 농부입니까? 아니면 축산업자입니까? 목자입니까? 농부입니까? 축산업자니까 좀 그죠? 이삭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이스라엘 후손들은 다 목자입니다. 축산업자들입니다. 그럼 농사 지을 줄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지난주에 감자 우리 교회 마당에다가 심으면서 전부 다 누구만 쳐다봤어요? 우리 몰라요. 감자를 어떻게 심는지도 몰라요. 누가 와갖고 잘라가지고 눈 나와 있는 거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라고.
우리 백집사님 집에 가셔서 그거 챙겨왔는데 각자 갖고 오셨는데 백집사님도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김집사님 얼굴 찾아올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농사 지을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됐어요?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내가 알뜰살뜰하게 살아가지고요 작은 부자가 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책에 보니까 이병철, 정주영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린 사람이래요.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목사니까 그 말 안 믿지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믿게 됩니다. 이삭은 26장 12절에 그 다음 절 13절에 보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능력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하셔서 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이삭은 알지 못하는 농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중심에 그는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살았고 예배 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고 그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언제 씨 뿌리라 그러면 모르면서 씨 뿌리고 언제 어떻게 하라 그러면 모르면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는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을 얻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드는 자가 됩니다. 오늘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의 만나를 거두며 겸손함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하나님의 복을 내 것으로 만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얻기에 앞서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요약에 보면 제가 일부러 한문으로 써봤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주님,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드림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물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호와의 은혜 안에서 이삭과 같은 하늘의 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